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더러운 짐승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너희가 이러한 회개를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찾을 것이요 너희를 씻어주고 치료할 것이요 반드시 너희에게 빛나는 옷을 입혀주며 너희를 부끄럽게 했던 자들을 반드시 징계하여 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어떠한지 온 세상에 드러내고 인생들을 향한 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반드시 나타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불러주시며 이스라엘을 불러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의 정성으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나이다. 이 대한민국도 지금 그러한 부르심을 받고 몸부림치며 온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고 정의를 위해서 사특한 권력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더러운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특한 꾀를 쫓는 일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힘 있는 자들 패권을 부르짖으면서 나를 섬기라 하는 자들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할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정의의 법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인자한 도를 찾아서 우리가 갈 것이온즉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에게서 모든 독한 벌레들을 잡아주시고 사특한 귀신들을 전부 몰아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이 백성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비는 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어서 직접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간절히 원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 찬송가에만 나와 있는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238장 해지는 저편.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인도하여 주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장면에 나오는 사건,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요새 말로 말해서 사법권을 마음대로 농락하는 옳지 못한 자들에 의해 재판을 받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이끌어가는 원칙으로 말하면은 사법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사법권을 행사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여기에서
옳지 못한 사법권을 가지고 옳지 못한 재판을 하는 자들 앞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는 죄수 모습으로 등장한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받은 재판의 성격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볼 때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법권 자체가 옳지 못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 자체가 옳지 못한 자들이, 자격도 없는 자들이, 그 입법부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 들어가서 제멋대로 자기 비위에 맞는 법을 제정해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법 집행을 하자고, 그러면서 그런 이상한 법을 제정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한국을 비롯해서 전 지구촌 자체가 이렇게 옳지 못한 법에 의해서 옳지 못한 법 집행, 이 지상에 나타날 여섯 번째 큰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엔타이 크라이스트 하면은 진정으로 이 세상을 건져줄 메시아에 반역하고 그 메시아의 권위를 파괴하고 달라드는 그런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거룩한 희생적 사랑, 그것을 갖다가 실천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통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때 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느냐? 그것이 곧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남의 존엄성을 위해서라면은 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그 사람의 존엄성을 보호해주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섬겨주고 그렇게 하는 삶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그 상태. 너의 존엄성을 내가 받들어 섬겨주고 빛나게 해주고 내 삶을 네가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 그것을 나의 보람으로 느끼는 것. 쉽게 말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 간의 사랑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처럼, 형제 간의 사랑처럼 바로 그러한 그
사랑의 관계에 있죠. 그것을 소중히 여겨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바치고 헌신하는 삶의 자세, 그걸 아가페 자세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의 그 생명력,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력이 되도록 보장을 해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의 생명력을 파괴하고 그걸 갖다가 완전히 뭉개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관계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그 아가페 사랑의 그 지향성과 정반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유리하게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남을 경쟁 상대로 아니면 투쟁 상대로 아니면 속임수 상대로 그렇게 하고 또 잘 말 들으면은 내가 적당히 이용해서 내 유익을 부풀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거고 그런 아가페 사랑을 파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즉각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규정하고 그 자체가 존재의 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하도록 그냥 해체시키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래 올바른 생명의 그러한 그 에너지도 그렇고 생명의 파동도 그렇고 그러한 생명의 그 활동이 있잖아요. 그것 자체를 갖다가 짓부수고 붕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가자마자 그건 죽은 걸로 취급해서 즉각 모든 이기적인 활동도 멈추게 하고 썩어지게 하고 파괴하게 스스로 파괴하도록 하는 그러한 자동 장치로다가 그 내부에 부패하고 자기를 파괴하게 하는 그러한 그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없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가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의 에너지나 사랑의 지향성이나 사랑의 삶을 갖다가 그거 영원한 생명, 그건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게 했는데 또 그 아가페 사랑 지향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편해요. 그렇게 해야 가슴이 시원해요. 마치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것 같이 또 먹은 것이 잘 소화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보람이고 그리고 모든 생명력이 마음대로 확 잘 돌아가고 핏줄에서 피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바로 그런 식의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의 생명력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몸 모든 생리 구조도요. 원래가 그러한 헌신과 사랑을 실천할 때 기쁨이 오고 보람이 느껴지고 즐거워지게 만드는 그런 생리 작용이 일어나게 해서 이 육체 자체도 그렇게 살면 영원히 건강하게 계속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모든 독을 다 씻어내고 모든 박테리아, 독벌레, 박테리아 이런 것을 다 소독하고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 생명력이에요. 어떤 면에서 아가페 생리, 아가페 지향성 그 자체가 약입니다. 사람의 영과 육에 닥쳐오는 독과 죽음의 힘이 있죠. 그런 걸 갖다가 다 그 소독시켜버리고 제거시켜버리는 약이 돼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기 지향성, 이익 지향성, 남을 이용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남과 경쟁하고 반역하고 싸우려고 하고 심지어 속여서 또는 그 폭력을 써서 남을 갖다 눌러서 내 유익의 재료를 삼으려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 자체가 그런 아가페적인 지향성을 파괴하고 반역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 자체가 내 속에서 그 생명력이 파괴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동맥과 정맥 그거 있지 않습니까? 피의 흐름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피 흐름의 방향이 거꾸로 변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 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지향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자기가 그 신처럼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그래가지고 모든 다른 것을 반역하고 속이고 이용하고 내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말하자면 몸속에서 피가 거꾸로 흘러가는 거나 똑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거꾸로 흘러가면 당연히 몸이 다 썩어버리죠. 장이 다 파괴되죠. 뼈가 다 부서지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옳지 못한 자세로다가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옛날 노아의 홍수 때에 인간들이 홍수 때문에 망했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러한 자기중심적 이기적 성향 때문에 그 자체가 자기를 파괴하는 죽음의 독이 된 거죠. 자기를 부패시키는 독이 됐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옳지 못한 자세를 처음으로 품자마자 사람은 원래가 죽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몇십 년 살게 하고 건강을 육체적으로 제한적인 육체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과 만나서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렇게만 되면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희생자가 나타나가지고 내 죄값을 죄에 대한 형벌을 죄값인 형벌이 있잖아요. 그건 죽음인데 형벌인 그 죽음을 대신 받아주는 아가페 사랑을 나를 위해서 그만큼 내 죽음까지도 대신 받아주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분이 나타난다. 그게 메시아다. 이게 속죄양 메시아라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속죄양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인데 이런 분을 볼 때에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인간들은 너무나도 다른 인간을 만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바보 같은 사람을 만났다 그렇게 되고 바보 같은 자기한테 손해만 끼치게 하는 이기적인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걸 편하고 좋게 여기는 것,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예수 같은 삶이 있잖아요. 그걸 예수가 요구한다든가 예수의 심부름꾼이 그걸 요구한다든가 그렇게 같이 살자 그러면 영원히 산다 하더라도 이기적으로 사는 거에 좋아하고 그걸 즐기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만하게 그걸 갖다가 주장하면서 아가페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볼 때는 저런 바보 저런 못난 거 하다가 저건 내 밥이야 그러다가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이게 어디서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서 해 하면서 죽여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그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죠. 또 그런 아가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자기 죄값을 대신 죽어주는 속죄양 역할까지 한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거짓말로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의 삶을 나보고 살으라고 다시 강요하는 것 같이 느끼게 되고 그러면은 아가페 삶을 살라고 하는 그 사람이나 그 예수를 죽이는 도리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의 판단 메커니즘 이런 것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세를 변치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바보같이 보이는 어떤 바보 같은 사람, 바보새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권능과 권위가 있어도 그런 악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권위를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때 나타나는 그 엄청난 권세와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못 보게 해요. 왜냐하면 보면은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빛이 그대로 그 사람을 쏴서 완전히 심판하는 그 징벌의 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즉각 그 인간을 없애버려요. 그 인간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만나보고 그 자비하심에 놀라고 감동하고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직접 이렇게 알아보면은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일단 못 알아보면서 사랑의 은총을 느끼게 해요. 사랑의 충고의 언어를 바보새 같은 말이다 하고 듣기는 들어도 일단 그 말을 듣게 합니다. 어린애같이 순진한 착한 사랑의 언어가 막 나오는데 그 어린애같이 순진한 말인데도 그것이 고귀한 노래같이 들리고 그리워지고 그것이 눈물겹도록 이상하게 고맙게 느껴지고 그것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기적으로 살고 아주 그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을 짓밟아 뭉개면서 적당히 자기 먹잇감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자기 자세를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가지고 예수 같은 지혜, 예수 같은 삶을 존경하는 심정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예수같이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주고 빛나게 만들어주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로 가게 하고 참 정의를 실천하면서 온 세계가 올바른 보람 있는 생명의 세계로 변하게 하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걸 깨닫고 내가 저런 진리의 세계는 존재해야 돼. 저런 진리는 있어야 돼 하고 느끼면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예수님이 진짜 보여요. 예수같이 살아가더라도 이게 그대로 정말 세상이 변하네. 예수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네. 이렇게 가니까 이기적으로 살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도 하네.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이 정말 거룩한 천국같이 낙원같이 되네. 세상은 그렇게 변할 수 있고 그러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 세계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의 권세가 그리고 권능이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현실적으로 이 인류 역사 현실을 바꿔가는 힘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런 식의 체험을 예수님과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 지상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즉각 죽음이 오도록 하지 않고 적어도 몇십 년은 이 지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놨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지상에 온 목적이 그냥 이 몇십 년 동안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썩어져서 죽어가는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력 자체인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영, 그것을 만나볼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을 보고 감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감동을 함으로써 자기 이기적으로 살고 원죄인 그 자기중심적인 그런 악한 삶을 그리고 남을 모두 이용거리로 생각하고 어디까지나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는 이런 모든 자세가 잘못이라는 거, 그건 죽음이라는 거, 그 자체가 부패라는 거,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날 특히 이제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의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까딱하면은 이 예수님과 가장 먼 곳에 떠도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한 그것을 가지고서 오만해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모든 인간들을 속여서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완전히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내 권력을 높이고 내 유익을 높이고 내 명예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거기에 저촉이 되고 반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며치든지 다 반역자로 몰아서 죽여버려요. 실은 자기가 반역자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반역자로 몰아서 없애버리는 이런 쪽으로 이 사람들이 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국에서도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여야의 포진에서 앉아있는 국회의원님들, 당신 자신이 국민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국민들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기가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선거를 통해서 뽑힌 국회의원이다, 국민의 대표다, 소위 말하기는 그렇게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선거가 거짓말 선거였고 속이는 선거였고 표를 갖다가 제멋대로 조작하는 선거였고, 그래가지고 사실 당선자도 아니면서 당선자인 척하고 여야에 포진한 그러한 국회의원이 된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는 거, 그거를 알고 정말 국민들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것은 정말로 국가 반역의 범죄였고 국민들의 참정권,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올바른 인간 존엄의 법칙을 살리는 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악독한 권력지향적인, 패권지향적인 그런 도둑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게 했다는 거, 선거 부정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꿇어 엎드려 빌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국회의원 가운데서 자기는 진짜 표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기를 잘 얻어서 국민들이 나를 정말로 신뢰하고 나를 올바른 정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일꾼으로 여겨서 나를 뽑아줬다, 그래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이제 아마 이런 국회의원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잘못된 국회에 잘못된 그 정당들,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잘못된 정당들의 국회의원이 된 것 자체가, 그래서 당신 자신이 소속된 정당 자체가 잘못된 상태로다가 지금 현재 저렇게 국회의원 자리에 들어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국회의원 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범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자기는 진짜 표를 모아서 국회의원이 됐어도 이 구조 자체가, 의회 구조 자체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그 옳지 못한 그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갖다가 국민들을 속이면서 잘못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자기가 당선자로서 국회에 들어갔으면 그 국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진짜 표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기를 받아서 정말 존경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당선됐다 할지라도 국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건 내가 잘못된 배에 탄 거구나, 난파선에 내가 탄 거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솔직하게 정치인으로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국회에 앉아서 이런 식의 법을 제정하고 이런 식의 그 행정의 잘못된 행태, 또 사법부의 잘못된 행태들을 인정해 주면서 마치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나라인 것 같이 제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이렇게 여기 올라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나 이거 잘못된 거다 하고 국민들 앞에 절을 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잘못된 정치 구조를 고치자고 하니까 그 올바르게 표도둑질 안 하고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서 국회에 앉은 사람들조차도 다 그냥 정치 그만두고 나오면 누가 올바른 소리를 하며 누가 거기에서 올바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앞에 이 모든 것을 현재의 국회 입법부 자체가 잘못됐다는 난 걸 인정하면서 그럴지라도 내가 야당이라도 남아가지고 올바른 정치 개혁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고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국힘당 쪽에서 그런 식의 의원들의 고백록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의원들의 그런 자기 선언이, 양심 선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과 진짜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국힘당 내부에서도 그 선거위원회의 잘못된 선거 운영으로 인해서 자기가 당선자도 아닌데 당선된 경우가 이제 국힘당이라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결과적으로 옳지 못한 선거에 의해서 이 표도둑질을 한 거나 똑같은 인간이 됐다. 나를 정말로 국민들이 기뻐서 선택했다기보다도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 하는 사람들은요, 솔직하게 나는 국회의원 사표를 던진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용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이 정치 개혁이 제대로 됩니다.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뭐냐면은 빌라도의 예수님 재판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정치인이나 국민들이나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 모든 교인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던 그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날 와서 보니까 빌라도가 속한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적그리스도 국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속죄양 메시아로서의 통치권, 그걸 정면에서 거부하고 정면에서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패권지향적인 폭력적 권력 집단, 그것이 로마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대에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권력 체제로서 전 지중해 연안을 전부 통합하고 그렇게 나온 제국이었지만은 성경은 그러한 로마 제국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세상에 나온 6번째 적그리스도 국가였다. 이렇게 아주 딱 지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7장에 그게 나와요. 7머리 달린 마지막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났는데 그 7머리가 역사적으로 그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난 참다운 메시아, 속죄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통치 권위를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의 법도 예수님의 거룩한 통치 원리 이런 것을 정면에서 무시하고 정면에서 그걸 짓밟아버리는 그리고 그 예수를 자기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주 그 모멸하면서 자기 신은 따로 있다고 하면서 자기 악한 권력을 절대화시키는 그러한 종교, 귀신 내지는 정치 이념 이런 것을 가지고서 내가 바로 이 지상의 왕이요 내가 이 지상의 절대권자다. 무슨 예수, 무슨 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세상 인간의 삶과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만약에 나의 신격적인 이 거룩한 권위를 무시하고 다른 신을 무슨 창조주가 따로 있다고 하면서 속죄양 메시아가 뭐 따로 있다고 하면서 나의 권세를 무시하고 그런 거라면은 가만 안 두겠다.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권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바로 적그리스도 왕국의 하나로 변한 거죠. 성경을 보면은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 원리, 또 신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것을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멸시하고 짓밟아 파괴하려고 하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권세를 무시하는 그런 정치 문화, 정치 권력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였어요. 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양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원리를 보여주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이 썩지 아니할 거듭난 영원한 생명이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지금 현재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기적인 삶을 다 씻어버리고 영원한 새 삶으로 초대되어서 다시 거듭나게 된다. 육신도
죽지 아니할 몸으로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되어 있고 산채로 변화해서 거룩한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질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가르치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그렇게 분하게 여겨 아주 미워할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내 권력이 파괴되는구나. 예수라고 하는 분의 가르침 때문에 자꾸 인권이니 무슨 뭐 자유니 인간의 존엄성이니 뭐 계급차가 없는 세계, 남녀 구별이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주는 세계,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하고 다 화가 나고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자기 이기적인 권력과 자기 이기적인 명예와 자기 이기적인 그 소유욕 이런 것을 갖다가 확장시키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보니까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그 거부하고 싫어하는 문화, 법제도, 그러한 권력 구조 이걸 갖다가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한방 모바일 교회에서는 뭐 거듭거듭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구약 성경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갖다가 역사적으로 그 거부하고 적그리스도 노릇을 한 제국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앞서 나오는 것이 이제 에집트였고 두 번째가 아시리아 제국이고 세 번째가 바벨로니아 제국, 네 번째가 페르시아 제국, 다섯 번째가 헬레니즘의 그 마케도니아 제국, 그 알렉산더 있죠? 마케도니아 제국, 여섯 번째가 바로 지금 있는 로마 제국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대음녀 그것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신앙, 속죄양 메시아를 섬기는 신앙,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신앙, 그런 겉모습은 있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데 식민 제국주의가 돼서 강도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주교 구교 형태로도 나왔고 개신교 형태로도 나왔어요. 천주교가 잘못하는 거, 구교가 잘못하는 걸 보고 개신교가 나왔는데 그 개신교도 고친다고 하더니 고치기는커녕 천주교 이상으로 아주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시대까지 오면서 지금 이러한 시대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본다고 할 때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악이 적그리스도 제국이 이 시간에도 지금 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7장 계시록 17장을 보면은 여섯 번째 로마 제국까지 적그리스도가 쭉 나오는데 구약 시대 하나님 가르침, 예수님 가르침, 또 신약 시대 예수님 가르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괴롭히고 죽이고 했던 그 적그리스도 제국이 로마 제국까지 쭉 여섯 번째까지 나와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대음녀 시대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척하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척하는데 사실은 영웅 메시아를 섬기는 그래서 속죄양 메시아를 죽이고 무시하고 아주 그 모독하는 이런 짓들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교회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 문화로 바뀌고 그런 기독교 문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대음녀가 나오면은 거기를 따라서 뭐가 또 나오느냐면은 일곱 번째 적그리스도가 세상 끝에 가서 반드시 나온답니다. 그건 상당히 짧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진대요. 왜냐하면은 그걸 길게 하면 세상이 미리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신약 복음이 됐든 구약 복음이 됐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와 부딪혀보고 인식해보고 알게 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거부하는 이런 식의 그 국가 체제로 변하고 정치로 변하고 문화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7번째 적그리스도가요. 세상 종말에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건 너무나도 무섭게 악마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조금 오래 발전시키면은요. 세상이 다 미리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이 신약복음, 구약복음 이걸 갖다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는데 퍼뜨린 그것이 소용이 없게 돼. 7번째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조금만 오래 가면 그 오래 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전 지구로 괴롭히는 악마 같은 세력인데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7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바로 히틀러 또는 일본의 도조 군국주의, 히틀러 나치즘, 그리고 이태리의 무솔리니 파시즘 있죠. 그것이 바로 7번째 적그리스도였고 과연 그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잠깐 있다 사라졌는데도 전 지구촌 전체가 전쟁의 불바다로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식민지로 살았던 모든 불쌍한 백성들이 이 전쟁 때문에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왜? 식민 종주국으로서 식민지 백성을 노예로 삼았던 그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자기들끼리 막 그 식민지 그 쟁탈전을 벌이고 제국끼리의 전쟁을 벌이고 이것이 양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그렇게 되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다 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대음녀가 타고 앉아있는 7 그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7 머리를 가지고 있고 10 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요, 그 짐승한테 대음녀가 잡혀서 짓밟히고 부서지고 먹히고 불태워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거 보면은요, 이게 3차 세계대전에 그 먼저 앞서서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먼저 엄청나게 재난이 벌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양차 세계대전을 보면은요, 분명히 뭐냐면은 대음료로 변한 기독교 사회, 구교도 마찬가지고 신교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면서 그래가지고 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 망한 그 나라들이 통곡하고 앉아서 울면서 우리가 얼마나 권력과 돈과 무기와 식량과 에너지, 기름이죠. 에너지와 그리고 모든 사치품 이런 것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았는데 아, 이것이 다 망하고 말았구나 하고 통곡하고 운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대음료의 멸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갖다가. 그 대음료가 뭐냐? 바로 유럽, 기독교 사회, 기독교를 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됐던 그 민족들, 그 문화,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 진짜 그 올바른 아가페 사랑의 문화를 즐기고 기뻐했다면은 유럽인들이 양차 세계대전을 벌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또 제국 이런 걸 만들 이유도 없어요.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불쌍한 가난한 나라 백성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했겠죠. 그러면 형제처럼 같이 연합해서 평화지향적으로 잘 살아가는 새 문화를 이루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랬는데 결국은 이 대음료로 변하는 바람에 기독교가 타락하는 바람에 결국은 거기서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7번째 적그리스도. 그것이 아까 얘기한 히틀러 나치즘 바로 그런 거였던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기독교에 부패한 모든 나라들이 그냥 묵사발이 되도록 다 전쟁에서 처참하게 부서지게 되는 거죠. 부서진 자기 문화를 바라보고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요, 그 통곡하고 우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이요, 아, 우리는 망했다 소리가 막 나와요.
우리는 식민지였던 한국이라든가 식민지였던 저 약한 나라들이 한국과 더불어서 강하게 되는 거 우리가 막을 길이 없구나. 그리고 군사 무기도 우리가 가장 발전된 무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이제는 식민지였던 저 나라들이 우리 이상으로 군사 무기도 발전시키고 전쟁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제는 강한 나라였던 우리 유럽이나 백인들을 얼마든지 물리치는 엄청난 군사력을 옛날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이제는 다 갖게 됐구나. 우리가 사치스럽게 지내고 우리가 부자로 지냈고 우리가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했었던 우리들의 항구, 아름다운 도시들 이게 이제는 우리에게는 다 부서진 박물관 같이 돼버렸구나. 그러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이 나오네요, 이게.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 이제 양차 세계대전 7번째 적그리스도 시대도 지나가고 지금은 8번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우선 유럽인들이 앉아서 통곡하고 우는 거, 대음료로 아주 교만하게 세상을 마음대로 휘젓던 그 유럽 문화가 이제는 붕괴돼 가지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우리가 부끄럽게 됐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하고 우는 거 있죠. 지금 그런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의 대개혁 운동은 그러한 백인 우월주의, 기독교 부패한 기독교 있죠. 그런 것을 고치자는 운동. 그것이 트럼프의 개혁 운동입니다. 이 트럼프의 개혁 운동은 원래가 그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분의 공민권 운동을 이어받아서 지금 그 공민권 운동에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죽으면서 사실상 그 희생당해서 죽은 셈이 됐거든요. 희생양이 된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주장이 끝까지 자기 주장을 올바르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자꾸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막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두려워 떨어가지고 정치 타협을 하고 빌리그레함 같이 변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변했냐면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운동이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번에는 흑인 지도자가 아니라 백인 지도자야. 이 백인 지도자가 딱 나와가지고 지금 백인 우월주의로 나갔던 모든 백인들의 부끄럽고 더러운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가 아니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되살리고 억울한 약자들을 다시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눌려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면서 우리가 이 세상 인류의 삶의 질을 이제는 바꿔가자. 미국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래도 이 지상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부터 타락을 해가지고 딥스테이트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악마 같은 나라가 되고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분을 죽여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이제 이 트럼프가 지금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 트럼프가 지금 현재 자기 나라만 고치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 세계를 예수님의 통치 원리를 적용해서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인류 통치,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망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의 미래로다가 이끌어가는 은혜로운 예수님의 구원의 통치는 꼭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트럼프의 개신교 신앙을 토대로 한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런 정치를 지금 되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인류 구원 통치는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인류 심판은 꼭 이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의 원리,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의 원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과 나라들은 완전히 구원받아서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거룩한 새 삶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고 끝까지 예수와 예수의 삶의 원리인 아가페 사랑의 원리를 갖다가 무시하는 그리고 그걸 미워하고 그걸 반역하고 부수려고 하는 이 악독한 패권지향적인 그러한 바벨론 문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은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망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지금 트럼프의 정치 신념입니다.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이해하려면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 원리가 다시 다가와서 인류를 완전히 구원하고 다스려주며 결과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미래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는 그런 신념의 통치 철학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부, 그 내각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 일꾼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벤스 부통령도 그렇고 거기 천주교 쪽에서 온 사람도 있고 개신교 쪽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와 만나면서부터 그 사람들의 정치 철학과 미래관은 전부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그 원리, 그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예수님의 다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통치 있죠. 그거를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원리가 무엇인지 인류에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를 준비하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는 한편으로는 올바르게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그 거룩한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초훈련을 시켜주는 거고 그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그러한 예수의 인류 구원 통치 그거를 갖다가 싫어하고 끝까지 악하게 이기적으로 나가고 인간 자체를 무슨 뭐 신이 된 것 같이 그렇게 거짓말이나 하고 사실은 이기적인 그 악마 같은 그러한 그 정치 철학이면서 가장 인간들끼리 서로를 위해주는 척하는 그리고 도덕성도 알고 보면은 소돔의 썩은 인류를 미치게 만들고 인류를 완전히 부패하게 만드는 미리 망하게 만드는 그런 소돔의 문화 있죠. 그쪽으로 끌고 가면서 그것이 진보된 문화라는 둥 어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트럼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도 죽이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 정치 세력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코리아 리셋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작자들입니다. 지금 문재명 흑 정치 카르텔은 코리아 리셋 그것들의 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공개적으로 잘못됐다고 빌고 회개하기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용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봐도 지금 문재명 흑 정치 카르텔이 막판 반항을 저지르고 결과적으로 정 안 되면은 우리 한국 백성들을 어느 정도 인질로 잡은 것과 다름없는 폭력적인 위협 속에 확 잡아놓고 나 건들면은 이 백성이 무슨 일 당할지 몰라 하면서 그 트럼프도 나가게 하고 다시 이 한국을 신공산주의 판도, 신독재주의 판도 그리고 그 딥스테이트의 글로벌리스트 정치판도 있죠. 그런 걸로다가 지금 만들려고 별짓들을 다 합니다. 무엇보다도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트럼프 사이가 너무 좋은데 이 사이가 뒤틀려지고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싫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악선전을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트럼프 미국보다도 잘난 한국, 트럼프 미국보다도 아주 온 세계를 갖다가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있는 한국, 트럼프 미국보다도 전체 인류 불쌍한 가난한 나라들하고 개발도상국들이죠. 그리고 이 중진국들 이런 나라들이 전부 한국을 좋아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마치 딥스테이트와 같이 놀고 이 문재명 흑 정치 카르텔과 같이 노는 한국을 마치 다른 나라들이 그런 한국을 좋아하는 척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학자들의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어요. 그러고 트럼프가 아주 악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그나마 이 트럼프 쪽으로 많이 지금 신뢰하면서 모였다가 또다시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트럼프를 싫어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별짓들을 지금 다 합니다.
세계 연구소들의 유명한 학자들도 그런 짓 하고 또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유대계 성경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나서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 한국을 띄우는지 몰라요. 멋있다고 뭐 그러면서 트럼프의 미국이 지금 아주 한국을 무서워하고 있고 한국 때문에 당황하고 있고 한국이 앞서 나가는 걸 뭐 질투해가지고 그걸 갖다 뒤에서 잡아당기려고 한다는 등 별 소리들 다 합니다. 지금 이런 거짓말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튀어나옵니까? 이게 지금 22년 이후부터 이게 막 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럽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진정성 있는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주고 모든 약자를 강하게 만들어서 올바르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그런 한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그 중심에 있는 가치관, 홍익인관 그 사상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맞아요. 제세이화 이것도 예수님과 정확하게 맞습니다. 원래 한국의 홍익인간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경천애인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친 것과 똑같습니다. 경천애인, 홍익인간, 제세이화 이걸 갖다 현대말로 하면은 모든 우리 인류가 평화지향, 상생지향, 인간 존엄성 지향 그러다 보니까 자유지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전부가 다. 그건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대로예요. 한국 안에요. 그것이 우리가 체질화되어 있어요. 3.16 운동 이후로 우리 민족이 거듭나더니 예수님의 정치 문화와 하나가 되어버렸어. 그 이승만 박사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미국이 그렇게 앞서서 모범적으로 잘 사는 나라다. 우리도 그렇게 가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예수는 몰라도 자유민주주의는 알아.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하고 만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절대 진리의 메시아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 예수와 친해지고 그런 예수 쪽으로 같이 가자 하고 나오는 트럼프와 친해지는 거. 이것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지금 현재 생리가 되어 있고 그러한 자기네들의 신념이 되어 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백성들로 지금 변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이 바로 이 동방 땅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한국이 지금 트럼프와 친해지고 한국이 자유지향, 상생지향, 평화지향 이쪽으로 가는 거.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체질화돼 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백성으로 됐다는 증거고 그렇게 나가기로 작정하고 일어서는 한 이 나라에서는 딥스테이트나 중공이나 북한의 저 더러운 공산주의 그리고 코리아 리셋 하면서 나오는 한국판 그 딥스테이트 세력 문재명 흑 정치 카르텔 하면서 사실상 지저분하고 더러운 박테리아 투성이인 저 시진핑 숭배주의 김정은 숭배주의 그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맙니다. 한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그만한 저력이 있고 영적인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만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내몽골 그리고 오늘의 몽골 국가 전부 고구려 연방으로 통합을 시키면서 유라시아 대륙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중동에서 새로운 평화의 사자로서 한국이 나타납니다.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도요. 앞으로 한국이 가면은 러시아 쪽도 또 우크라이나 쪽도 되살려주는 그러한 부흥운동을 반드시 한국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바르게 전파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지금 현재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썩은 신학, 잘못된 신학으로 꽉 차 있다가 그 싹 청소가 되면서 우리 한국에서 전해주는 신구약 성경, 예수님의 직접 통치 원리, 이런 것이 그 사회에도 하나의 문화 형태로 다시 심겨지고 그 나라 백성들이 살게 되면서 예루살렘 쪽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몰려가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트럼프 미국과 더불어서 이러한 새 삶의 생명의 세계로 가게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지금 이번 8월 15일 행사에 다 즐겁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한박교회도 이번 8월 15일에는 이 자유대한 국민회의와 더불어서 올림픽 공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 원래 11시에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토요일에는 올림픽 공원에서 11시 그 기도회도 거기서 열기로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1시 반에 시사 대담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쪽 올림픽 공원 쪽에서 옮겨서 방송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새로운 불기둥,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세의 불기둥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이 신약 시대에, 특히 종말 시대에 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령의 정의의 불기둥 운동, 이것이 올림픽 공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타오르고 있는가, 그런 것을 풀이해서 그때 방송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토요일에는 모두가 다 그렇게 방송도 맞춰 주시고, 동시에 누구든지 올림픽 공원에 와서 우리 한박교회와 더불어서 기도회에도 참여하고 그 방송에도 참여하실 분들은 그날 올림픽 공원 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올림픽 공원 전철역이 있습니다. 거기 3번 출구, 거기로 10시 반에서 11시까지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집회 장소로 모시고 가서 같이 집회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들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월 15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심정이 현재로서는 참 착잡한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착잡할수록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정의의 원칙을 바르게 하늘 아래에서 선포하고 온 세상에 듣도록 나팔을 불며, 그리고 함께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는 이러한 행사로서 이번 8월 15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대한민국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국가를 선물로 받은 것이 바로 이 8.15 해방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 8.15 행사가 잘못된 폭력이나 잘못된 정치 그 탄압이나 꾀에 의한 회방,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도모하는 자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 이후 주님께서 주님의 권세로 막아 주시어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거룩한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나팔 부는 일이, 그리고 새로운 행진의 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회방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며, 그리고 기어코 회방을 하겠다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통치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재판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이 백성들의 하늘 불기둥을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어서는 모습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